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이 된다고 집계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회에 5분의 1, 다시 말해서 20%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단결을 하면은 그 사회를 주도하고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나 법률이나 어떤 제도 관습까지도 다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숫자적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20%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염원인 주일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 시험 제도 하나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 1,000만, 1,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참 성도들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다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다 복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종로들을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만 해서 다 여러분 구원받고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사회운동하려고, 여권, 인권운동하려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신학교라고 갔는데 다 신학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신학교는 술 먹고 담배 먹고 담배 피는 곳이 있고 술 마시는 곳이 매점에서 술 팔고 그런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름은 신학교지만 사회운동으로 인권운동으로 노조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됩니다. 또 우리가 환경 어디 같은 데서 장사하러 교회 다닌 사람도 있죠. 전에 광주중앙교회가 금남로 한가운데가 있었는데 그 앞에 가게 하신 분이 열심히 교회를 주일날이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나서 같이 갑시다 이제 안 나와서 갔더니 이제 우리한테서 가버렸는데 장사도 안 할 건데 뭘 나가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장사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 표를 얻으려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저 습관으로 여러분 믿음은 없지만 그저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에게 끌려서나 혹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저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도 문화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단들 따라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믿다가 교회나 사람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처음 다닐 때는 교회는 천사들이 다닌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도 희로애락이 다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이렇게 점점 알다가 아니 권사님이 저래? 아니 장로님이 저래? 아니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사람 보고 실망 여러분 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멀리 소록도를 갔다 오다가 목사님 버스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입을 쩍 벌리고 코를 골면서 버스에 자더랍니다. 자기 옆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안 이쁘게 보이든지 그대로 목사님 걸어가기도 안 보이고 설교도 안 듣더랍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다.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세요. 저 OHP를 보세요. 손가락을 가리켰으면 저 글을 보세요. 이렇게 가리켰으면 그때만 잠시 보고 손가락은 버리고 저 글을 창념해야 됩니다. 저 글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유아틱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자꾸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행위를 해야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행위가 반드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와서 신앙이 낙심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서 진리에서 떠난 세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일 많이 듣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맞는데 표면적으로는 얼른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으면 여러 가지 시험의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 마귀가 많이 끼듯이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순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가장 큰 믿음을 겪었지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를 헤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그냥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할 때 세상 복만 생각한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이 있다. 이것은 마치 어부가 여러분 사람이 고기를 낚으려고 이렇게 그물을 칩니다. 자꾸 투망질을 합니다. 그 투망에 걸리지 마란 말입니다. 투망은 시험은 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마라. 그 투망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그 투망을 잘 치는데 어떻게 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몸에도 인격에도 약점이 있어요. 저는 동생이 그러더군요. 오빠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허리가 아파.
저는 본래 허리도 아팠지만 그래 보니까 형제들이 다 허리가 아픈 거예요. 다 수술했어요. 그렇구나. 유전이죠. 내림이라 하죠. 여러분 이윤혜 목사님이라고 전에 그 목사님은 제가 그 형제들을 좀 알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었는데 형제들이 4명인데 4명이 다 여러분 당뇨 돌아가시고요. 참 놀랍죠. 사람마다 약한 몸의 부분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내림으로 해. 그것을 잘 관리해야 여러분 돼요.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의학자들은 이렇게 하대요. 그 자기가 약한 유전적인 면을 잘 관리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대요. 그래서 무병장수는 없다 그래요. 일병장수. 병 하나 있어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건강할 때 내가 유전적으로 혹은 내가 선천적으로 혹은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디가 약해졌는가 알고 그걸 잘 관리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 보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저는 이해 안 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생활비를 저를 5배 정도 제 생활비를 받은 목사님인데 꼭 어디 이렇게 행사에 가서 같이 하면 아이고 이거 행사비가요 얼마밖에 안 됐네. 늘 이렇게 서너 번을 그러시더라고요. 저 양반은 돈을 저렇게 많이 사례를 받은데 왜 이렇게 돈을 따질까? 잘은 모르지만 묘하게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라면 꼭 시험 들고 사족을 못 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 사람 돈으로 여러분 낚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참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명예. 여러분 명예에 약해가지고 어디 가서 행사할 때 의자 앉을 때 여기 만약에 우리가 교육자들 있으면 노회장 앉고 뭐도 앉고 누구 앉고 이렇게 부노회장 이렇게 앉은데 자기를 좀 뒷자리에 주면 그 순서 안 맡는다고 나가불거나 순서 맡고 막 화를 낸.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한지 저는 제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명예를 별로 안 좋아한다. 조금은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탐하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애 이성애. 이성이라면 늘 한 번, 두 번 가는 곳마다 이성으로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설교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꼭 이성적인 문제로 인생을 여러분 엎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몸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약한 점이 있는 게 그것을 잘 관리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그걸 잘 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다가 여러분 뭘 한 거예요? 시험에 투망질을 하는 거예요. 그 투망질. 그래서 여러분 알고 그 투망질 여러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돌아서게. 어떻게 돌아서게 할까요? 지금은 오직 우리가 행함으로밖에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목적이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행함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라는 목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절대 안 믿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기까지는 상당한 여러분 신앙의 깊이와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기 전에 어린 사람, 약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돼야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 알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고 스페이스 지금 40대인데 세계 5위 부자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테드라는 그 우리나라의 세바시 같은 외국에서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자기 고백 강의한 것을 들었는데 제가 눈물이 찍 났습니다.
이 40대 이렇게 부자가 이런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재혼을 했습니다. 양부하고 삽니다. 자기를 데리고, 어린 자기를 데리고. 반발이 심해가지고 막 학교도 안 나가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2번이나 제적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양부 밑에서 자란데 이 양부가 교회 찬양대 지휘자랍니다. 일론 머스크의 지금 아버지가. 그런데 방탕한 자기를 얼마나 인내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지. 그래서 내 환심을 얻으려고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어머니 안심을 얻으려겠지. 자기가 똑똑하니까요. 수십 년을 두고 보니까 그 양부는 진실로 삶의 자세가 섬기고 예수를 닮은 그런 모습이더랍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한 사람이 자기 양부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따라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테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이렇게.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행함과 섬김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행함의 자세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든지 서로 만나면 힘을 겨룹니다. 그리고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든지 쫓아버리든지 독식합니다. 동물들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배해야지, 높은 데 올라가지, 뽐내야지. 세상적인 것은 동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남을, 우리는 섬기려고 사는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고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러스 왕,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 전쟁을 해서 메대 적군의 왕과 왕비와 자식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광장에다 내놓고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처형 직전에 만약에 너를 살려주면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 나라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 자식까지 살려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다 왕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고레스 왕이 물어봤어요. 메대 왕에게. 그러면 너까지 살려주면 어떻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 뭘 바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해서 왕비까지 살려주면 어떻겠냐? 왕비, 너 자식은 반 주고 너를 살려주면 반 주고 자식을 살려주면 다 준다 했는데 왕비를 살려주면 어떻겠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대 왕이 그랬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러면 왕비까지 살려주면 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감동했답니다. 왕비를 살려주면 자기를 죽여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시러스 왕이 저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자를 죽이면 사랑을 죽이는 것이다 하고 살려줬다고 말합니다. 살아서 또 돌아온 이 메대 왕이 그래서 살아 돌아왔죠. 왕비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랬답니다.
저 고레스 왕 참 통이 크고 멋진 왕이다. 그리고 미남도 되구나. 왕비여, 그대는 저 고레스 왕을 보았소? 어떻게 생각하오? 그리고 왕비가 그러더랍니다. 저는 고레스 왕의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메대 왕이 다시 물어요. 왜 보지 못했단 말이오? 왕비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한없이 희생하겠다는 당신의 느름한 모습과 나를 위해 죽겠다는 한 남자의 말에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겠다는 한 남자의 말에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그를 따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바라다 보지 않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구원의 이 귀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맺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미혹한 길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 여러분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한 말을 우리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별이란, 여기 별이란 스타라고 하죠. 영화 배우를 옛날에 스타라고 했지만 지금은 운동선수도 스타 플레이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나 선생도 스타 교수, 스타 선생, 스타 가수, 스타 스텝, 스타 목사도 있더군요. 하늘에서 영원히 그렇게 존귀한 자로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저는 노래도 못합니다만 천국에서는 송 누구 장로님이 나한테 맨날 노래 시합 하자고 저를 골리는데 천국에서 스타가 되어서 저 제비도 안 되게 스타가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스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부유하지만 천국에서 가난한 자들,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지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영광된 영원한 왕으로 살아갈 자가 있습니다. 스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한 자입니다. 전도 일에 동참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우리 아바의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에서는 연약할지라도 하늘의 스타들이 다 되기를 꿈꾸는 신앙의 비전,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